찬송가보다도 주기도문 이 찬송이 참 은혜롭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도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주 예배를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과연 순종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을까, 이런 뜻에서 이제 각자에게 제가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여러분께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나오신 분들에게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순간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이제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말씀을 드렸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백신으로 끝날 것 같았던 것들이 또 뭐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남아공을 비롯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거는 한 번 걸리면 거의 사망에 이르는 아주 굉장한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또 발견돼 가지고 다시 세계 각국에서 서로 지금은 이제 글로벌 시대니까 교류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항공로, 이 하늘을 열었었는데 다시 다 자기 나라 백성들,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완전 차단을 다시 시켰다는 그 뉴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볼 수 있고 생각하는 것만 알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의 그 소망은 지금이 아니라 그때, 미래의 그때, 그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 예전에 그때를 몰랐던 분들이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가 되니까 자기가 예전에 왜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그때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먼 미래,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모세는 80세가 돼서야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80은 굉장히 먼 것 같이 느낄지 모르지만은 바로 우리 지금의 그때, 80이 되는 그때는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어져야 우리는 성경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는 거지, 지금만 보이는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은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먼 거리를 보세요. 여기서 요 문 밖에 나갈 때 우리는 만약에 어떻게 걸어 나가라 이러면 일어났다가 다리가 좀 이렇게 저리거나 움찔거리면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준비 운동을 조금 하고서 이렇게 걸어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몸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어때요? 더 많은 준비를 하죠. 그런데 더 먼 거리를 만약에 뛰게 된다 그러면 몸 상태가 안 좋은 장애를 가졌거나 이런 사람들만 몸을 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긴 마라톤을 뛰어야 된다 생각하면 몸 자세가 달라지죠. 그죠? 몸 푸는 것도 달라지고 복장도 달라지고 신발도 구두에서 운동화로 바꿔 신고 하는 거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체적인 인생을 설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체 인생을 보라 그랬지, 지금만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길게 봐야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에만 이렇게 치우쳐서 열중하고
그 인생이란 긴 마라톤을 갖다 등한시한다고 그러면은, 참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데, 우리의 생각하는 후반부의 인생, 저도 역시 후반부의 인생을 찾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후반부의 인생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갈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후반부 인생이 찾아가요. 그래서 저는, 보통 세상에서는 전반부 인생을 50 전, 후반부 인생을 50 이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건강하신 분들은 60 이후를 후반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후반부는 예수를 만나기 전, 예수를 만난 이후 이렇게 해서 전후반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반부를 잘 사는 사람, 요번에 이제 전 대통령의 죽음을 봤잖아요. 그죠? 그분이 전반부는 어때요? 굉장히 잘 나갔잖아요. 그죠? 잘 나간 정도가 아니죠. 예. 군 생활을 하면서까지도, 상관을 잘 모시고 눈에 들어서 아주 특출난 그런 어떤 사교성과 이런 거를, 해서 군에 있지 않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의 신임을 받을 정도 아주 그런 아주 굉장히 아주 전반부 인생은 날개를 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전반부 인생에서 생각지도 않게, 본인은 생각지도 않았겠죠. 생각지도 않게 자신이 모시던 그 대통령이 뜻하지 않게 운명하게 되자 자기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 욕심을 내서 아주 무리하게 그 대통령을 해보겠다는 욕심으로 그렇게 이제 했죠. 하고서 임기가 끝난 다음에 그의 후반부 인생이 이제 시작됐죠. 예, 후반부 인생은 백담사로 시작해서 감옥으로 갔다가 집에서 이렇게 하다가 급기야는 이제 세상을 달리 했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진짜 전무후무하게 대통령이 죽었는데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아주 유일한 아마 전 세계에서도 진짜 유일할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인색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의 후반부 인생은 이미 정해진 그런 인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어느 누구도 거기에다가 반문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최후를 맞이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모세처럼 후반부에 축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부름받은 자, 사명을 받은 자, 또 축복받은 자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인데 모세가 제가 좀 전에 몇 살이라 그랬어요? 80살이라 그랬잖아요. 80살의 후반전의 인생이 시작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모세의 인생이 아주 드라마틱한데 그 인생 중에서 80을 불렀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앞으로 이 모세가 80에서 이 출애굽을 시작해서 그의 나이가 90이 되고 100살이 됐을 때 출애굽을 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부족 국가에서 한 나라로 만드는데 그런 건국자이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는 모세오경, 모세오경을 직접 집필한 대선지서를 쓴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큰 사명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모세를 부르는 그 장면, 이 장면이 오늘 그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보면 오늘 모세를 어떻게 부르냐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떨기나무라고 있거든요. 떨기나무. 그런데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이 불이 붙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던 사람을 봤을 때 불이, 나무에 불이 붙었나? 하고서 가까이 이렇게 가게 되니까 가까이 보니까 그게 불이 나무에 붙은 것 같은데 타질 않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것으로 이게 시작되는데 이게 아주 신비한 체험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왔는데 여기 가운데 딴 사람은 안 보이는데 본인만 불이 보여. 그 나만 볼 수 있어. 그럼 굉장히 신비한 체험같이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신비한 체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체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사명자로 부르게 되면은 다 할 수 있는 체험이에요. 뭐 저도 했고 모든 분들이 다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지방에서 창립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셔서 거기에 참석하고 왔는데 거기로 새로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은 이제 여자분이세요. 여자분이신데 남편도 목사님이시고 그 창립을 하신 분도 여자 목사님도 목사님이시고 두 분 다 부부가 목사님인데 그 두 분이 이제 창립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나와서 인사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인사말을 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남편은 교도소에서 일을 하는 교도관이면서 목사님이시고 여자분은 순복음교회에서 27년 동안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사역을 하면 부교육자는 총 55세가 정년이에요. 네, 부교육자는 55세가 정년해서 27년 동안 부교육자를 지냈는데 저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분이 너무 신앙심이 좋고 너무 진짜 특출나게 열심히 한다 그래서 은퇴를 한 사람에게 개척을 시켜준 거예요. 네, 여의도 교회에서. 네. 그래서 개척 자금을 받은 거죠. 공짜로 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래갖고 그 개척 자금 2억 원 받은 거로 개척을 하셨어요. 네, 개척을 하셨는데 너무 자기 자신이 뭐라 그럴까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아서 열심히 살고 이러다가 은퇴를 하게 되니까 돈을 벌어야 이제 먹고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돈을 벌려고 일을 했대요.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와서 개척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언제 자기가 일을 해서 몇십억을 벌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자분이 뭐 55세에 은퇴해갖고 지금 58세 됐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열심히 아무리 일해도 그 돈을 어디서 그렇게 몇십억을 버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차리라고 돈도 갖다 주고 또 교회도 주시고 식당도 주고 막 수십억을 받았대요. 그래갖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왜냐면 자기는 이제 늙고 초라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힘이 있을 때 열심히 벌어가지고 모아놔서 노후를 살아야겠다 이렇게 한 여성으로서의 소박한 그런 꿈을 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불러서 너는 교회를 개척하라 그러고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해줄 때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돼서 진짜 말을 잇지 못하고 펑펑 울면서 자기가 이 교회 이 강대성에서 여러분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그 생각으로 내가 일하면 돈을 벌겠다는 이런 생각을 잠시 했던 거를, 그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말씀을 제가 듣고 감동을 받았는데, 사람이라는 거 그렇죠.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으면, 이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부르심을 받으면 다른 데서 또 부르는 것도 있죠. 그죠? 다른 데서도 부르는 게 있어요. 요새 TV에 보면 그 연예인 중에서 그 박신혜라는 그 친구가 있죠. 박신혜라는 친구가 이번에 결혼을 한다고 이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신랑 되는 친구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제 뭐라 그러시냐면은 자기가 왜 이쪽 고양시 이쪽 일산 지역에서 목회를 하게 됐느냐 이거를 갖다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데 본인이 2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개척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서 이제 계속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목사들은 하게 되면 이제 금식하면서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사는 사람이니까. 이제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일산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일산을 가야 되는데, 일산에 아무것도 없는데, 고향이 전라도고, 사역지도 성북 성전에서 했고, 일산이라고 그래봐야 여기 오살리기도원에 가끔 와서 말씀 전하는 강사, 목사만 좀 했을 뿐이지, 여기 근데 그 목사님이 여기 오실 때만 해도 여기가 다 논바닥이었대요. 그래, 이런 동네에 뭐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전화가 왔더래요, 전화가.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부천에서 옛날에 자기 자신이 목회를 할 때 자기 자신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그 분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좋은 소식이 있다 해서 무슨 좋은 소식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부천에 교회도 세우고 옛날에 목사님이 같이 목회하던 성도들을 많이 모아놨으니까 일로 오셔서 목사님 개척하신다 그러니까 일로 오셔서 개척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오늘 일산에 가서 교회를 보기로 했는데 부천에서 전화가 왔네요. 그리고 끊고서 가는데 핸들을 어디를 꺾었어요? 마음은 일산으로 가고 있는데 핸들을 자꾸 부천으로 꺾어지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갈 것인지 하나님이 내가 20일 금식하면서 일산으로 가라고 한 말대로 갈 것인지 이것을 내가 빨리 판단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갖고 옛날에 이쪽에 도로도 없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부천으로 가던 길을 꺾어서 에이, 하나님 말을 들어야지 하고 일산으로 와서 이 개척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개척을 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무슨 내가 진짜 고생 바가지로 이렇게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왜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계실 때는 막 대우 받잖아요. 예, 굉장한 대우를 받는다고요. 목사님들이. 예, 목사님들은 목사뿐만 아니라 전도사 정도만 돼도 우리 순복음은 가자마자 남성교, 여성교 회장님들이 딱 모시고 와서 양복부터 한 벌 딱 해드리고, 다 책임져 준다고요.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 굉장한 분들이 많잖아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이런 분들 매 신문에 나오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가만 내비두질 않아요. 목사님이 밥 한 번만 목사님하고 같이 먹는 것만 해도 영광이라고 봉투에다가 감사원금을 넣어서 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하여튼 하나님의 종들이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종하고 같이 밥만 먹으면 자기가 성공하고 더 잘 된다는 그런 경험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려고 그러고 기도 받으려고 그러고 이러는 데만 있다가 일산에 오시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많은 그전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 계시다가
일산에 와서 개척을 하니까 뭐 몇 분 되지도 않고 식구들끼리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은 막 이게 이 초등학생이 막 유치원생들 애기 같고 막 이랬는데 그 와가지고 땅을 갖다가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저쪽 정발산동에다 하나 사고 저기 지금 이마트인데 그쪽에다 또 그 상가를 분양받아갖고 교회를 했는데 이게 이제 상가 분양 우리처럼 이렇게 상가에서 교회를 하니까 너무 좁고 저거 해서 교회를 땅을 사는 데다가 땅을 거기다 교회를 지으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부르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니 여기는 그린벨트에다가 호수공원인데 무슨 여기다가 뭘 하려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땅 샀다고 내가 여기 땅 갖다가 평당 내가 돈을 갖다가 내가 몇만 원 주고 샀는데 내 땅인데 내가 교회를 지으려고 한다 그랬더니 교회는 땅 주인이라고 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교회 땅에 지목이 있고 뭐가 있고 해야 짓는 거지 아무데나 내 땅이라고 짓는 게 법을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내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법을 몰랐구나 그래갖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가 그냥 그 상가에서 목회를 하려나 보다 하고서 거기서 이제 시작했는데 그러고서 사람이 오라 그러는 부천에 가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는 일산에 와가지고 목회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니까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냥 내가 법을 몰라서 그냥 사는 땅이니까 그냥 저거 어떡하지 못하니까 그냥 버려둔 땅이 지금 평당 500만 원이 돼가지고 굉장한 부자가 됐고 또 교회도 성도들도 비록 뭐 많진 않지만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아서 사람들이 아주 막 진짜 막 크게 전부 다 막 예수 믿고 그 동네 사람들이 잘 돼가지고 항상 뭐 진짜 목회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때 만약에 이 얘기가 이제 그 아들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때 만약에 내가 부천에 갔으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 있었겠냐 이거죠. 일산에 왔기 때문에 일산에서 애들이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친구들도 잘 만나고 해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일산에서 만난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들이 목사님 말로는 자기 닮아서 잘생겨가지고 이렇게 캐스팅 된다 그러잖아요. 캐스팅 돼가지고 방송국에 가가지고 연예인이 됐는데 그 박신혜를 만나가지고 이제 방송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임신했다고. 이렇게 결혼을 1월 달에 이제 하게 됐는데 부모인데도 전혀 관여할 수가 없대요. 워낙 대스타들이기 때문에 뭐라 그러죠? 소속사에서 소속사하고 방송사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장소하고 이런 걸 해갖고 해야 된다고. 그거 하나 좀 골치가 아프지. 아주 지금 막 잘 돼가지고 굉장한. 그리고 또 박신혜 같은 경우는 아주 연예인 중에서 어떤 그 구설수에도 오르지 않고 그리고 손가락 5번째 들어가는 신앙이네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뭐 그 수입은 뭐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혼자서 그 교회를 다 수천 명 되는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11조를 한다 그러니까 뭐 그 박신의 수입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신앙심이 깊은 며느리를 얻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때 부천으로 운전대를 꺾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부른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이 일산으로 꺾었기 때문에
된 거고, 또 일산에 그때 땅값이 쌌기 때문에 거기 그냥 교회 진다고 사놓은 땅이 그린벨트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이렇게 모르니까 사놨던 땅이 지금 이제 30년이 넘어서 그렇게 큰 가격으로 올라서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축복받은 인생을 후반전에 살 거라는 거는 정말 꿈에도 몰랐다고. 그런데 이 친구 두 아들이 저하고 왜 인연이 깊으냐면은 제가 처음에 여기 개척했을 때 그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을 저보고 키워달라고 보냈었어요. 근데 우리 김정희 사모가 키울 게 없다. 그래가지고 보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 갔거든. 왜냐면 이제 이 친구가 그 큰아들이 그 중국에 있는 저 3대 대학교 중에 하나를 나왔어요. 거기 뭐 북경대, 칭화대 뭐 이런 학교 중에 하나를 나왔거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그 여행사를 뭐 우리 사모가 한다 그러니까 취직시켜 달라고 왔었거든요. 근데 우리 저기에서 면접에서 떨어진 거지. 그랬던 인연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 말씀에 제가 가슴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부천으로 핸들을 꺾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얼마나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때 가면은 알 수 있잖아요. 그때 가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는 건 다 지금만 생각하거든. 다. 전부 지금만 생각하고 살아가거든요. 자기가 나이가 80이 되는 게 금방 온단 말이에요. 금방 온다고. 근데 그때 되면은 야, 이게 잘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전달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때 되면 여러분 잘 된다고.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때 그렇잖아요. 세상에 모든 게 다 얻어진다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죽음이 찾아와서 내가 그 차가운 땅바닥 안으로 들어갈 때 야, 내가 지금 내가 생각을 못했지만 그때 가면 내가 그렇게 할 거라는 걸 알고 내가 하나님한테 집중해서 그 땅으로 들어갈 때 천국으로 이미 내 육신은 썩어질 그런 땅으로 관으로 들어가지만 나는 이미 천국으로 가면 이야 내가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집중을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이거를 여러분께서 정말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저도 그래서 제가 남들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런다고 하지만 만약에 제가 지금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저는 이때가 없는 거죠. 그죠? 그 옛날에 제가 살았던 그 모습, 제가 겪었던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이런 모습이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0대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이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길 가다가 주머니에 뭐 몇만 원만 있어도 땅을 사놔도 그게 10년 있으면 몇백억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만 이게 들리면 지금만 생각하지 않고 그때 가서 내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생각하면 내가 100m 뛸 거를 준비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긴 내 인생, 그 인생을 내가 얼마나 잘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때를 생각하고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이 준비운동이 달라지듯이 여러분의 그 삶이 달라질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옛날에 우리나라에 역사에 있었잖아요. 뭐 설화도 있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생긴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사람이 만든 나라가 아니죠.
예, 툭하면 곰이 마늘 먹고 나오고, 뭐, 박에서 나오고, 막, 이런 설화가 있는 아주 이상한 나라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런 나라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죠. 그죠? 그런 것만 믿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굉장히 낯서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왜 그러냐면은 매일 우리는 진짜 몽달 귀신이다, 맨날 귀신 그런 것만 듣고 살았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우리가 지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때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런 걸 들었으니까 이게 귀로는 들리는데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도 역시 내가 귀로는 들려, 하나님 말씀이 귀로는 들려. 그런데 몸이 따라주질 않는 거죠. 내 몸은 자꾸 어디로 가요? 자꾸 부천 쪽으로 꺾는 거예요. 왜? 나에게 뭘 해준다는 거, 사람 말을 믿고 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때 가면 네가,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 가면 네가 잘 알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따라서 좀 와주지 않으려는 하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면 그대로 여러분들을 정말 행동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게 돼야 돼요. 몸이 움직일 때. 오늘 모세가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것만 봐왔기 때문에 굉장히 낯서는 환경인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반대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직접 찾아오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문 앞에 서 있으니까 문을 열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를 찾아왔는데 우리가 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성공시켜 주려고, 우리를 쓰려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서 계신데 내가 안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자꾸 벗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목사지만은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싫은 그런 치부를 자꾸 보여드리는 거는 나 역시도 그런 것을 깨고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러한 처절한 몸부림이 없으면 그저 그냥 인간일 뿐이지, 그저 숨고 싶은 인간일 뿐이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있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더럽고 처절하고 이런 정말 악의적인 저희들 앞에 찾아오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개가천선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끌어 가시려고. 우리는 하나님이 손을 내밀거나, 사람은, 제가 예수를 믿고 제일 처음으로 깨달은 게 그거예요. 검은 손을 내밀면 인간은 다 손을 잡아요. 그런데 좋은 손을 내미는 손은 인간은 다 거부한다고. 다 거부해요. 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잖아요. 야, 우리 오늘 좋은 데 좀 가자. 어디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우리 인생을 한번 우리가 살펴서 후반전 인생을 좀 잘 살게끔 우리 한번 노력해보자. 이러면 어때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죠. 그런데 악의 손, 우리 마약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오늘 공돈이 생겼는데 술 한잔 먹자. 죽도록 먹자. 그러니까 죽는 걸 가르쳐줘요, 상대편이. 죽도록 먹자. 그럼 뭐야? 어딘데 내가 나갈게. 이러잖아요. 그러잖아요. 답을 가르쳐줘도 나간다고. 죽도록 먹자. 이거 죽는 길이잖아요. 죽도록 먹자. 그래도 답을 가르쳐줘도 나가.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쩜 이렇게 쉬운 그 정답을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중요한 일을. 나 잘 되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일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저 일상생활 중에서 이런 것이 그냥 의뢰 있는 일이고 이런 건 줄 알고 살았지, 사람이 잘 되려고 하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찾아온 것을 굉장히 서먹서먹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갖다가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누군 줄 알고 쓰려고 그러냐고,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먼저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갖고 부르잖아요. 그것도 한 번 부르는 게 아니라 뭐라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네, 여러분 이름을. 왜? 어차피 여러분이 이길 수 없어요. 세상에 지금 뭘 이길 수 없어요. 각종 뭐 코로나라든지 뭐 이걸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오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살으라고. 왜? 다음 주에 죽을 수도 있고 다음 주에 어떻게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힘을 못 써요. 그런데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나는 아니다고. 왜? 우리는 학교 다닐 때 항상 1인치, 2인치, 3인칭을 배웠기 때문에 나, 너, 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관심이 없어요. 네, 관심이 없어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 그 20대 청년이 오토바이 타다가 사망했다고. 근데 그 청년이 저한테 얘기한 게 기가 생생해서 마음이 참 아팠다고. 부모가 절에 다니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목사님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그 생생한 말. 근데 그때 지금을 알았으면은 달라졌죠. 그리고 그런 말을 들어도 남이야. 그죠? 제가 가르쳐 줬잖아요. 정답을 가르쳐 드려도 남이야. 내 자식이 죽었어. 여러분. 내 자식이 죽었어. 그래야 눈물이 나. 그래야. 네. 그래야 눈물이 난다. 그런데 자기한테도 그런 일이 찾아와요, 안 와요? 온다는 얘기예요. 온다고. 여러분에게도 불행이 찾아오고 여러분에게도 가난이 찾아오고 여러분에게도 죽음이 찾아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걸려갖고 사경을 헤매는 분들, 병실이 없어요 지금. 그러는 분들이 며칠 전만 해도 뭐라 그랬어요? 나는 코로나 걸려도 괜찮아. 나는 안 죽어.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 죽어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 들어야 돼요. 부르실 때. 예. 부르실 때 들어야 되는데, 모세는 아무런 예상도 준비도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역시도 아무 우리가 예상하거나 준비하지 않아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네. 만나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신다는 걸 모세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장면은 이 모세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모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진짜 우리 아주 막 큰 복을 받은 조상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목동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도 그 하나님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게 믿으시면 우리가 항상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말씀으로 전하던 하나님이 저희하고 함께하고 지금만 생각하는 지금 이때 봐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성경은 책과 같이 뒷장을 넘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지금을 생각하시는 그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처지가 누구를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두 분의 목사님 말씀이라든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세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아무리 제가 들려드려도 지금만 생각하는 분은 나중에 그때가 되면 나에게 내가 그 주인공이 된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 예정도 능력도 뭐 준비도 없는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사악하고 죄가 많고 이러는데 우리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인간을 구원해 줘야 되겠다 생각한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 형틀이 옛날에는 그 십자가 형틀이 뭐였어요? 살인범이나 강간범 아주 극형에 처해야 되는 사람이 달리는 십자가였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 뭐로 변했어요? 액세서리로 변했잖아요. 얼마나 좋으면 목에다 걸고 귀에다 걸고 어떤 사람은 문신까지 떠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끔찍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진짜 더럽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로 인해서 그 애굽에서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고 사는 그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이라는 그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가 먹고 살 게 없어서 강을 건너서 먹고 살라고 와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안타까운 민족, 그 민족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구하러 직접 오셔서 구해 주신 것처럼 정말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봐주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한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 생각에는 나이가 지금 80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말씀이 왜 모세가 아니라 우리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모세가 그랬듯이 아무 준비도 아무런 예정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어서 후반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반전 인생을 부름받은 자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도 정말 여러분이 아무 준비를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것 같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게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빨간 불이 떨기나면서 꺼지지도 않고 이게 타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매일 보면서도 그거를 지나쳐 버리는 거거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서 과연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거나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집중하는 사람도 있고 집중 안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은 차이가 없지만 그때가 되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그때가 되면
예. 그때가 돼서 얘기하고 그때가 돼서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제가 좀 전에 드렸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저렇게 잘 살 수가 있을까? 어?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기는 쉽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라는 거는 지금 보는 관점이나 사람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당연해. 막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막 진짜 금수저로 태어나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살아 이렇게 해. 그런데 그런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 삼성의 최고로 돈이 많고 최고로 권위를 있던 그런 진짜 왕자님 백마를 탄 왕자님보다도 더 저거 한 사람도 매일 감옥을 제 집 드나듯이 드나드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런데 나는 단지 그냥 하나님 예수 한 분 믿었을 뿐인데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진짜 전반전 후반전 인생이 잘 풀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수도 없이 듣잖아요. 수도 없이. 예, 수도 없이. 뭐 이 사람 중에 이 사람만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말씀들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듯이 모세야 하고 부르듯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래서 내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그걸 모르고 아무리 불러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걸어갈 때도 그때가 온다는 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내가 관 속에 들어갈 때 감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감사가. 자, 보세요. 얼마 전에 유명한 목사님이 간증하는 거, 그게 유튜브에 나오고 한 것도 있지만은, 사람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 자식이 죽거나 진짜 생각보다 아닌 게 이게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떠나보낼 때, 이별할 때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하지만 기쁨이 있다는 거는 그때가 돼서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의 성전의식, 이 성전의식은 잘못됐기 때문에 만약에 저 역시도 코로나가 안 오고 세상이 막 굉장히 좋다면 저는 이렇게 설교 안 해요. 저는 이렇게 설교 안 해요. 아마 이렇게 설교를 못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이게 진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에 사람들이 사니까 지금은 우리가 지금 현실을 보고서 살아가니까 마치 돈이 있고 편하고 이 코로나만 잠깐 피해가면 그게 행복인지 하고 착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만 믿고 거룩한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축복받은 것처럼 그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께서는 정말 내가 잘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를 정말 잘했구나.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게 그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줄 정말 저는 믿습니다. 네, 저는 믿어요.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내가 잘했구나. 이게 몇 가지나 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번다고 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구하고 이별하거나 떠나갈 때 내가 이거 진짜 잘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예수 믿는 거 밖에는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충만해야 돼요. 내가 그 끈을 잡느냐 안 잡느냐는 내 선택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여기는 거룩한 땅에 있는 신발을 벗고 들어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 거룩한 신을 벗고 들었는데 우리는 신을 벗었다 신었다 내 맘대로 하잖아요. 그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은 거 그때 되면 알 수 있는 거를 미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는데 그때가 되면 지금은 모르는데 자 지금 우리 유경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모르는데 이제 그때 가서 이제 10년 20년 되면 간증할 거 아니에요. 우리 김선자 집사님이 간증하던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예배를 잘 드렸더니 나는 아무 저것도 없었는데 그냥 왜냐면 봐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되질 않잖아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잘 믿었을 뿐인데 제가 말씀드린 목사님 자녀들처럼 잘 됐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잘 됐다는 거,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다는 거, 마라톤 같은 인생을 전반전 후반전을 정말 부름받은 자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게 이게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 노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 예. 내 노력 같으면은 노력한 사람이 잘 되죠. 근데 노력한 사람이 잘 되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죽는 사람들 몇몇이 봐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장례식장 가봐요. 가서 젊은 사람 죽은 거 이렇게 쫙 조사하러 다녀봐요. 다 이 서울대학 나왔고 외국 유학 갔다 오고 막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너무 아까워요. 예. 그 사람들 안 죽고 하면 다 대통령 되고 이럴 사람들이야. 근데 말도 안 듣고 지질이 명두기로. 예. 그만 죽겠다고 나는 나 같은 인간은 죽어야 돼요. 이런데도 안 죽어. 이상하게. 근데도 우리는 눈치를 못 채. 인생은 정말 우리 생명이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건 다 하나님 뜻이라는 거를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예. 내가 자전거를 타고 처음 배우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넘어지질 않아. 그러면 내가 자전거를 갖다 그냥 엄마 뱃속에서부터 잘 타는 거를 내가 배워서 나왔나 보다 이 생각을 하지 말고 누군가 뒤에서 잡아주는구나 하고서 그걸 깨달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이 잡아주는구나. 내가 그러니까 인생을 이렇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구나.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루 사이에 깨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예가 층간소음이라 그랬잖아요. 층간소음 났다고 죽은 인구가 얼마나 많냐고. 그거 잠깐 못 참아요. 잠깐 두들긴다고 못 참아요, 인간은. 예.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자전거 타듯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인생을 2번 사는 사람 없잖아요. 처음 타는데 똑바로 잘 가면 하나님이 잡아주시는구나 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알아야죠. 알아야지. 그잖아요. 자빠져도 내가 죽지 않는구나. 내가 사는구나. 우리 애가 다른 집 애들보다 뭘 잘해요. 잘하긴. 그잖아요. 맨날 늦잠 자고 맨날 재고 근데 잘 돼. 하나님이 잡아주는구나. 깨달아야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모세야 순자야 영자야 영시가 불러봐야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거, 이 말씀을 정말 왜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같이 교제를 하려고 하시는지 이거를 여러분에게 그 절절한 사랑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진짜 일주일 동안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해야 돼.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걷는 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뒤에서 붙들고 잡아주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은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할 이 예배가 정말 이 행복한 게 여러분이 그 손이 하나님이 잡아주는 그 뒤에서 잡아주고 가는 그 인생이 마치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는 그냥 이 인생을 그냥 쭉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걸 착각을 하고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면은 언젠가는 그때가 되면 후회할 날이 올 거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럴 때일수록 지금은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고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그때가 되면 분명히 알 거예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모세 나이가 되고 여러분들이 90이 되고 100살이 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지. 예. 마지막으로 제가 요새 골프 프로그램이 많이 TV 보다 막 생겼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보는 게 있는데, 그랜파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 제일 젊은 사람이, 이마룡 70살 나오는 분들. 거기에 보면은, 90이 다 된 이순재 선생님, 박근영, 또 그런 분들이 나와요. 유명한 사람, 그런데, 백일섭, 갑자기. 그분들이 나오는데, 그분들 나이가 다 80, 최고, 애들이 70이에요, 애들이. 근데, 이상하게, 나이가 90이 되신 분들은 골프장에서 걷는 거예요. 네,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저분은 나이가 90이 됐는데, 왜 걸을까? 젊은 사람이 걷고 나이 든 사람은 앉아서 가야 되는데, 근데 젊은 70대는 걷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모르는데 90이 되면, 그때가 되면 사람에게 걷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라는 걸 알게 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걷더라고. 90이 되니까. 여러분도 90되면 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지금은 걷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90이 되면 걷기 시작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90이 되면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사람의 이 육신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90대 알아, 인간은. 90대 그때 돼야 건강을 생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처럼 어리석은. 그렇듯이 우리가 오늘 정말 하나님 말씀을 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가슴에 와 닿았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네,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아온 그 하나님을 손을 뿌리치지 마시고 그 손 꼭 붙잡고 이 긴 여정, 지금만 바라보지 말고 길게 보시고 하나님이 뒤에서 붙잡아 주실 때 하나님이 그 붙잡아준 그대로 정말 거룩한 그 모습대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신발을 벗으라면 벗고 신으라면 신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대 거부하지 말고 쭉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크게 축복하시고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